또 이렇게 여러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의와 그리고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마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내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잘 사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느냐 아니면 평안하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얼마나 권세를 갖고 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고 자유롭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지혜롭고 자유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 말씀처럼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모든 일에서 회오리 바람과 같은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기초에 튼튼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2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를 부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가 참 재밌는데요. 이빨에 식초 같대요. 식초까지 아니더라도 비타민C, 가루로 된 비타민C 물에 섞어서 먹으면 얼마나 쉽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또 눈에는 연기 같대요. 옳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일을 시키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본인도 좋고, 그렇죠? 본인도 좋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윤택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27절에는 아주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네요. 미국에 가봤더니요, 미국 사람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아주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무려 대학원입니다.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신앙과 건강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무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려 16년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16년 동안 중년 여성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교회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교회에 참여한 교회에 다닌 교인들이 사망률이
그 사람들의 사망률이 33%나 낮았습니다. 안 놀라세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들어드릴 예가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플로리다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이번에는 무려 9년 동안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10%나 더 오래 살았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교회인이라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간 사람들은 그 평균 수명이 82세였고요.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이네요. 2번 이상 교회 나간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83세였답니다. 83세. 1년이나 더 살아요. 1년이나. 아예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5세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뭐 83세하고 75세 생각하시면 10%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양심이 자유로워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한 장수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자세와 지혜인데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목적 의식으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후회합니다. 후회가 많아요. 후회뿐입니까?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저주합니다. 스스로 저주해요. 나 같은 놈이 참 나는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러니 어떻게 병에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삶의 가치와 그 의미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병의 반 이상은 내가 만드는 병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병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내가 내 병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살면 병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대충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뻔히 알면서도 병 걸리게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성자살이라고 합니다. 만성자살. 매일 자살하는 거예요. 알면서 계속하면 그게 자살행위죠, 뭐. 그렇죠? 독약을 계속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만성자살입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의 양심이 자유로울 때 밝은 총명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연구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어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이래요. 도무지 한국 사람들은 이 과거에서 잘 벗어나질 못한대요. 그리고 둘째 문제는 허세랍니다. 허세. 참 동감합니다. 허세가 뭡니까, 여러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망했는데 아예 안 망한 것처럼 허세 부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없는데 있다고 하고, 그렇죠? 모르는데 계속 안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이 썩는 겁니다. 들킬까 봐. 그렇죠? 셋째는 죽음이래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살아요. 솔직해집시다. 죽음으로 끝난 건 깨끗이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스개 소리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3명의 남자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갔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물었대요. 네가 관 속에 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싶었냐? 이렇게 묻자 첫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남편이었다라는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남자가 말합니다. 저기 봐, 저 사람 살았어. 이 소리가 듣고 싶었대요. 세 번째 남자는 다시 살았어라는 말이 듣고 싶었대요. 관 속에서. 보세요. 죽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 끝난 일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에 매여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면 나의 소중한 현재와 미래를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난 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세요. 망한 건 망한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왜 자꾸 과거에 매이고 지난 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나의 오늘과 내일이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이걸 다 망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지향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죽음 지향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얼마 안 지났어요. 한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옛날에 묘살이 했어요. 묘살이. 기억 안 나십니까? 묘살이 했어요. 3년 동안. 그렇죠? 무덤 옆에서 3년을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장인어른까지 죽고 나니까 대가 끊겼더라. 대가 끊겼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도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렇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자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빨리 죽여야 합니다. 요새 명절 때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요새는 명절에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기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상상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말도 유명해요. 조상 덕 본 사람들은 명절에 해외여행 가는데 조상 덕 못 본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싸운다?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줄이나 아세요? 그거 알고 사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1년에 10번 제사 지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단칼에 끊으셨어요. 아버지한테 욕먹어가면서도 단칼에 끊으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 믿고 살 것 같다. 진짜 그러셨어요. 이제 잊을 건 전부 잊고 내일을 위한 소망과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만이 장수합니다.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소망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의인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해요. 우리는 분명히 고달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옷을 벗듯이 내 육체를 벗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나 KTX를 타면 또는 고속버스를 타면 좌석 번호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앉을 좌석 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리 맡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내 자리는 비워져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좌석 번호가 없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탈 때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탈 때 그 자리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는데 저는 주로 2호선, 서울의 2호선을 많이 tas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타시자마자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가방부터 던져요. 가방부터 던지고 막 뛰어가서 앉으시더라고요. 보세요. 내 자리가 약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확실히 정하고 저 천국에 내 자리를 예약하고 그 확실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즐거움이 되고 반면에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과 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에게는 가장 튼튼한 산성입니다. 산성. 우리를 지켜주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서,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더 길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큰 위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지키는 산성처럼 믿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인은 두려워해요. 믿을 산성이 없잖아요. 내세를 생각하면,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더 두려워져요. 벌벌 떨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정직하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여호와의 도가 산성과 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의인은 곧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온유한 자이고 온유한 자는 곧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땅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지혜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혜를 내 입으로 지혜를 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의로워져야 하고 의로워져야만 지혜를 낼 수 있습니다. 순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의로움이 먼저이고 의로운 사람이 지혜를 낼 수 있는 것이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아주 막 마음이 들끓고 있는데 남을 찾아가서 위로하겠다고 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 어떻게 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먼저 기도해야 남에게 더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몸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남을 돕고 사회에 봉사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에어컨을 좀 끄죠, 이제. 그 모든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하면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위로가 돼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도 위로와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평안하고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바로 가장 큰 봉사이고 가장 큰 전도입니다. 누구 쫓아다니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소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남을 섬기겠다고 따라다녀요. 그러면 여러 사람 괴롭게 할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구와 싸웠다면 화해하는 게 먼저지. 그렇죠?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게 먼저지 봉사나 전도가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먼저 의가 있고 평안이 먼저 있고 진리가 먼저 충만해야만 비로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지혜를 낼 수 있습니다. 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3.1운동 할 때 이상재 선생님께서 경찰에 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 경찰이 때릴 때마다 이상재 선생님은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까 나중에는 이 때리던 경찰이 지쳐서 아이고 독립이라는 말 좀 그만하라고. 이제 나도 그만 때리고 싶다고 팔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대한독립 만세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더 때려라 괜찮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면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뻐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 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잔소리를 한다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잔소리할 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 부모인 내 마음은 솔직히 어땠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솔직하게. 짜증이 조금이라도 안 섞여 있었나요? 아주 냉철한 머리와 가슴으로만 잔소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왜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짜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의 잔소리는 아이들을 괴롭게 할 것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말밖에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도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래서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랬대요. 혼내면서 그렇게 살 거면 집 나가라. 집 나가라 그랬어요. 진짜 나갔어요.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제 친구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기뻐야죠.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아이들을 더 여유롭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짜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괴로울 뿐입니다. 즐거울 게 어디 있어요. 괴로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부터는 기쁨이고 뭐고 원망과 불평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무척이나 남을 괴롭혀요. 빡빡 긁어요. 아주.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몰라준대요. 그래서 외롭대요. 이 사람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한다, 남을 섬긴다,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 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먼저 기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이 기쁘다. 내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이 은혜로 살고 내가 스스로 먼저 진리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는 나의 생활부터 출발해야만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남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남을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제나 이 기쁨에서 떠나지 않고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제나 겸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